여러분께서는 얼마나 뚜렷하게 살고 있나요? 얼마나 뚜렷하게 살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얼마나 뚜렷하나요? 나는 지금 내가 왜 살고 있는지 안다. 나는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알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아무도 없나요? 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혹시 이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이 인물이 루디 루치거라는 인물이에요.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마 다 알 텐데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이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미식축구 광이에요. 그러니까 풋볼 광인데 이 사람은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평범한 체격과 그리고 아주 특출한 능력이 없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목표는 단 한 가지였어요. 목적은 단 한 가지. 뭐냐면은 노트르담이라는 아주 유명 대학의 풋볼 선수가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무런 백이 없던 그 사람은 보통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이제 대학에서는 오퍼가 옵니다. 이제 우리 학교 와가지고 우리 대학에 와서 이제 풋볼 선수를 뛰어달라고 오퍼가 오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실력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물은 어떻게 했냐면요, 고등학교 졸업 후에 생업을 위해서 해군에서 2년을 일하고 그다음에 제철소에서 2년 일합니다. 대학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후 대학 입학 시도했지만 성적 때문에 계속 떨어졌고, 그래서 편입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커뮤니티 칼리지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냥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이 있어요. 그 대학에 들어가서 성적을 올린 다음에 겨우겨우 노트르담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드디어 내 꿈을 이룰 수 있겠구나. 하지만 풋볼팀엔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실력이 없으니까. 하지만 이 인물이 어떻게 했을까요? 끝까지 노력을 해요. 끝까지 노력을 결국에는 연습생으로 팀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연습생이 신분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됐어요. 왜? 실력이 안 되니까.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이 사람은 끝까지 노력을 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 사람이 이제 선수생활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경기에서 감독이 마지막 플레이에 출전을 시켜요. 마지막 경기에 선발 출전한 게 아니라 단 한 번의 플레이만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분이 어떤 인물이냐면요, 지금까지 노트르담 대학에서 이분만큼 유명한 사람은 없어요. 정말로 풋볼 그 경기장 들어가면은 이 사람의 동상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인사가 되었어요. 여러분께서 나중에 시간 되시면요, 루디다는 영화 한번 찾아보세요.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요, 정말 얘기하면 오뚜기라 그러죠. 끝까지 포기 않고 다시 일어나고 끝까지 자신의 목적을 위해 향해 달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노트르담 대학 그리고 다른 경기에서도 이 사람에게 그 페퍼렐레어죠, 유명한, 그러니까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하다면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초청해가지고 우리에게 좋은 말 해주세요라고 굉장히 유명한 인사가 되었어요. 왜 유명하냐면은 이 사람은요, 자신의 목적을 분명히 갖고 있었고 그 목적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떤 역경과 고난이 있더라도 그 길만 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목적이 뚜렷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목적에 집중해서 반드시 이루려는 그 의지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사진 내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만큼 목적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예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을 정도로 목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반드시 뚜렷한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가져야 될 목적이 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무엇에 대한 말씀인 것 같으세요? 오늘 말씀의 목적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목적은요, 여러분, 그 이전에 한번 물어볼게요. 고린도전서는 누가 썼을까요? 고린도전서는 누가 써서 저자였을까요? 누구일까요? 네, 바울이에요. 고린도전서는 목적이 뭐냐면요, 고린도 교회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쓴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쓴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 이 당시에 그 고린도 그 교회의 배경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고린도 교회는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고 있었어요. 비록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 아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했었는데 그 문제들이 뭐였냐면요, 분열,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잘못된 교리, 성령에 대한 잘못된 지식들, 그리고 결혼의 문제가 있었고 또 우상 숭배와 제물을 바치는 것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비록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만 이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않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의 원인과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린도 지역이 혹시 어느 나라에 속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고린도 아시는 분? 고린도는 지금 현대 시대에 이 나라 안에 있습니다. 1번 튀르키예, 2번 이탈리, 3번 알바니아, 4번 그리스. 어디일까요? 정답을 맞히신 분에게 제가 아주 큰 사탕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디죠? 자, 부회장 고개 돌리는데, 자, 7학년 중에서 고린도는 어느 나라에 있을까요? 양선이? 아니야? 네, 4번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예요. 아, 미안, 못 봤어. 아주 간단하죠? 네, 그리스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 도시는요 항구 도시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도시는 다 배로, 항로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만큼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 지역은요 많은 배들이 드나들었고 많은 상업자들이 들어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굉장히 번영한 도시였어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만큼 다른 문화들이 드나들었던 곳이었는데 그만큼 그 교회는요, 그 지역에는 잘못된 문화와 사상들이 쉽게 들어와 있었고 그 잘못된 문화와 사상들이 어디까지 들어왔다? 교회까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진화론을 학교에서 배우고 이제 그걸 교회에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반시영이 목사님, 진화론은 사실입니다. 얘들아, 진화론을 믿어야 돼. 만약에 그렇게 주장을 한다, 그럼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혼란이 일어나겠죠, 여러분. 시영이가 그런다는 건 절대 아닌데 여러분, 그냥 예예요. 이기센풀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고린도 교회는 잘못된 사상들과 아이디어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설명했지만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그 교회를 다시 방문하려고 했는데 방문 전에 들은 소식이 있습니다. 아, 이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올바른 길로,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무슨 말씀이라고요? 고린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가 아니라 고린도 말씀이에요. 그만큼 이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23절 33절까지 말씀은요 어떤 문제였냐면 바로 우상 숭배와 제사에 관한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이미 8장에서부터 이 문제가 언급되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어떤 문제였냐면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우리가 먹어도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논쟁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과연 제사상에 드리는 그 음식을 먹어도 되나요, 안 되나요? 분명히 우리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분의 가족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가족은요 아직까지도 제사를 드리는 가정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제사에 참여를 했을 때 그 제사장에 드리는 그 아주 맛있는 돼지고기를 우리가 먹어도 될까요, 말까요? 먹으면 안 될까요? 제사에 드리는 그런 과일이라든지 떡이라든지 그런 한과 그런 것도 우리가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먹어서는 안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은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유일한 신은 누구다?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전에 이방인들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죠? 이방인들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한 사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죠.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무엇은 어떤 환상을 보게 되죠? 하늘에서 괴상한 동물들이 내려오는데 그 그릇이 담겨져 옵니다. 근데 그때는 베드로가 배고플 때였어요. 근데 음성이 들려오죠. 먹어라.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죠? 이런 것들은 절대로 정결치 않은 음식 때문에 내가 먹어서는 안 된다. 근데 다시 한번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네가 거룩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면서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서 8장 9절에 나와 있죠.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8장 4절과 9절의 얘기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8장 4절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만든 것에서 거룩하는 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상도 존재하기 때문에 다 먹어도 된다. 하지만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뭐든지 다 먹을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모든 자유가 다 있지만 그런 것들 통해서 다른 이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한 이후에 어떤 말을 했냐면요, 만약에 자신이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다른 형제 자매가 실족하게 되면 나는 평생 동안 고기를 안 먹겠다라고 아주 황당한 얘기를 합니다. 왜 고기를 안 먹어? 맛있는데.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목적이 분명 한 가지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요, 그 목적은 내가 내 삶을 아주 즐겁게 고기를 다 먹으면서 다 즐기겠다가 아니라 형제 자매 한 명이라도 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겠다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 자매를 더 세우겠다,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아주 작은 행동 하나랄지라도 그것이 만약에 그 형제를 실족하게 인하면은 나는 절대로 그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왜? 그에게는 분명하고 뚜렷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형제자매를 세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점도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점은요, 우리가 받은 자유도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한다는 요점이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이죠.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어떤 의미이죠? 어떤 뜻이죠?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은 허락됐다는 얘기예요. 그러지만 허락된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모든 것이 다 허락됐지만 모든 건 다 좋은 일이 아니다. 제가 아주 이해가 싹 되는 예를 들어볼게요. 술, 담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제가 술을 마실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왜? 나이가 되니까. 그런데 제가 왜 술을 안 마실까요? 제가 왜 담배를 안 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희가 7학년과 제가 예를 들어서 7학년과 회식 자리를 가졌습니다. 얘들아, 우리 잘 지내보자, 건배하자. 모든 사람들이 다 콜라를 들었는데 저 혼자 맥주를 딱 건배 딱 합니다. 이게 과연 7학년들한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7학년이 보고, 와, 목사님이 맥주 마시는구나, 같이 마시지. 목사님, 저도 한 잔 주세요. 야, 마셔. 여러분, 이게 과연 올바른 문화일까요? 과연 이게 7학년이 덕이 되는 문화일까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걸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는 게
때로는요 덕을 세우는 게 아니고요 유익한 게 아니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내가 누리는 자유와 권리가 과연 좋은 결과를 갖고 있는지 우리는 이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나를 위함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행동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25절은 물을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왜?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 그를 판매한 사람의 양심을 먹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자유가 있지만 그것을, 그 자유를, 그 권리를 너희를 위해 사용하지 말고 다른 이들을 위해 사용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기 위해서 그걸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왜? 우리의 목적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지만 다른 이들을 세우기 위해 사용하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의 분명한 기준 우리가 얘기하고 있죠. 31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본문의 내용이죠. 과연 우리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마실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한 그 기준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상관없이 무엇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졸든지 깨어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은 이거예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이게 과연 내가 하는 일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옳은 일인가 아닌가, 여러분 판단이 안 서시잖아요. 그럼 이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일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가 아닌가? 여러분,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잖아요. 하시면 돼요. 근데 못하겠다, 아닌 것 같다, 그럼 하지 마세요. 또 다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내가 이 하고자 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아니면은 부모님 앞에서 당당히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럼 하셔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다, 분명히 부모님의 등짝 스매싱을 맞을만한 일이다, 하지 않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을 분명히 정해야 되는 거.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바로 고린도교의 문제 중에 하나였죠. 우리의 자유, 우리의 권리, 이 모든 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지 아닌지,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는 일의 모든 것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목적,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창조주와 창조물. 창조주와 창조물.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저 가운데 하얀 게 혹시 뭔지 아세요? 예.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정확한 용도의, 정확한 이름은 피자 세이버예요. 피자 세이버. 몰랐네. 저 역할은 뭘까요? 피자 배달을 잘 했구나. 여러분, 저거 정확한 용도는 뭐냐면요, 배달 중에 피자가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서 토핑이 퍼지지 않게 하는 게 정확한 목적이에요. 에? 여러분, 저거의 정확한 목적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피자집 사장님? 아니에요. 저거를 만든 사람이겠죠. 굳이? 이상하다. 나 지난주에 지미스 우다를 해먹었는데 저거 없었는데. 여러분, 모든 것은요, 모든 창조물은요, 그 창조물의 목적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창조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만들었는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거를 왜 만들었지? 하지만 그거의 목적, 그거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 가장 잘하는 사람은요, 창조주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창조주는 누구이신가요? 누구시죠?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의 목적,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처음 창조하실 때 뭐라고 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런 말씀 남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들을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냐면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내가 이 땅을 다스려야 되는구나. 내 말을 들으시오. 여러분 잘 해석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요, 만드신 것을 다스리기 위해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그들을 향한 뜻이 뭐였냐면요, 바로 그것 에덴 동산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순종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이 목적이지 우리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요, 만든 것을 다스리게 한다는 것은요, 바로 목적을 위해 해야 될 일이지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우리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께서 지금 땅에 기고 있는 모든 걸 다 다스리고 계시나요? 다스리고 계시나요? 지금 우리는 우리 집안에 있는 고양이조차도 다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양이의 뭐죠? 집사예요. 집사. 안쿠키의 집사가 여기 몇 분 계시죠? 무슨 말이죠? 고양이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의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이것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창조하신 그 목적은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 목적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직까지도 온 땅을 다스린 거라면 저는 여러분 빨개 벗고 정글 들어가가지고 뱀을 다스려야 되고요, 호랑이 잡아야 되고 그런 짓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이사야서 43장 7절 이렇게 부르셨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뭐라고 나와 있죠?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여러분, 이게 누구를 부르는 얘기일까요? 누구를 부르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창조한 자예요. 한마디 얘기하면은 하나님은 누구를 창조하셨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만 창조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요, 하나님을 위해 창조받은 자는 바로 우리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이후의 말씀 보면요, 이사야서 이후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키 크고 잘생겨지고 이쁘고 잘 자고 잘 싸고, 이게 우리의 존재하는 목적이 아니라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요, 우리에게는 다른 창조물 다스리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되는 삶을 그런 부르심을 받았고요,
우리에게는 자유와 권리와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았어요. 인간이라는 창조물만 이 많은 것들을 받을 수 있게 됐고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모든 것을 다 한다면 저는 편할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은 그냥 내 뜻대로 다 하면 되니까. 하지만 그것이 과연 다른 이들에게 유익이 될까요? 중고등부 일하는 모든 이들을 만약에 제가 제 마음대로 다 하고 다 진행하고 다 명령하고 그런다면 여러분, 저는 편하겠죠. 왜? 중고등부가 제 마음대로 다 돌아가게 되니까. 근데 과연 그게 중고등부를 세우는 일일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있지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에는 단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조된 목적,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창조된 목적과 우리의 존재하는 목적,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집중해야 되고요. 그것을 끝까지 포기를 하면 안 돼요. 제가 제일 처음 보여준 사진 있죠. 루디라는 그 인물처럼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뚜렷한 목적인 자들은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왜? 방향이 정확하기 때문에, 목적이 정확하기 때문에, 이루려는 그 삶의 그 목표가 정확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그들은요 과감히 결단합니다. 내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지만, 내가 좋아하지만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과감하게 다 끊어내겠다. 과감하게 다 끊어내겠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은 더 잘하기 위해서 잠을 포기하고 식단을 포기합니다. 연예인들은 어떤가요?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라면 안 먹어요. 고기 안 먹습니다. 밥을 안 먹어요. 저와 여러분은 과연 이런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할 만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런 헌신, 그런 결단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고 존재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고 필요하지 않은 모든 것을 다 끊어내겠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공부하는 것도, 내가 순종하는 것도, 내가 부끄럽지만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겠다. 창조물은요, 창조된 목적을 이룰 때 가장 기쁘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 노력할 때 우리의 삶은 가장 기쁨이 충만하고 가장 보람된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이런 기쁨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과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참조된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